쉬울 것 같아서 훈계라고 썼는데, 아무튼 열매 맺기 위한 징계 또는 훈계의 과정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밀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께서 제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진데 그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사오리까. 참 저희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고 또 수시로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저희지만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여졌으며 또 주님께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처리된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이 크시고 또 사랑과 인자하심이 그 어떤 그릇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서 읽었듯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말씀을 저희들이 대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크신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교제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지금 4시간째 하고 있는데 총 8시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섬김의 그런 도리를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그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밤에 나와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밤에 나와서 중간에 말씀하셨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이 다락방 강화와 이어져서 하신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좀 헤매면서 찾아가 보니까 과연 상당히 큰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한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일 만큼 아주 큰 그런 그 다락방인 것을 봤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내용이
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관한 비밀을 8시간 이렇게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계속해서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는데, 오늘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에 또 빠지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어서 첫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과실 열매는 바로 믿는 자의 이 선한 행실의 결과를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맺을 수가 있고, 또한 열매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이 선한 동기로 이루어지는 선한 행실인 것을 보게 되고, 또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는 자들의 모든 이 선한 행동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는 자의 그 수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이 사람이 믿는 자가 할 일, 이런 것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2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첫 번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또 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이렇게 네 부류로 되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네 단계 중에 이 한 단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열매 없는 단계, no fruit.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열매 맺는 단계, fruit.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좀 더 열매를 맺는 단계, more fruit.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많이 맺는, much fruit.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각 단계를 밟아감에 있어서 그 비밀이 있는데, 바로 이 첫 번째 비밀, 열매 없음에서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는 단계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제해 버리신다, 또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옮겨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옮겨 버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옮겨 버린다는 그런 의미니까 그냥 잘라 버린다는 의미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되는데, 이 포도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들의 습관을 알아보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그냥 무조건 잘라버리는 그런 농부는 절대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확한 의미가, 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옮겨버린다는 이 의미가 바로 이 들어 올린다는, 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문화를 보면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그냥 돌밭에다가 이렇게 포도나무를 이렇게 기르게 되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땅바닥에 있으면은 흙도 묻고 또 진딧물도 이렇게 끼기 때문에 돌이라든가 또 나무 가지를 고여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들어 올리는 그런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될 때, 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원래 의미는 바로 들어 올린다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듯이 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땅바닥에 있어서 흙이라든가 진딧물이 끼면은 돌을 고여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돌에 고여서 올려짐을 당하는 것은 이 기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겠지만은 여기 그림에 보듯이
이 아주 고목인 이 포도나무가 원래 땅바닥에 있었는데 가지를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돌멩이에 이렇게 고여서 올려지게 되면은 상당히 이 삐걱거리는 그런 고통이 수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돌에 고여서 올려짐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훈련의 또는 징계의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또 열매 맺는 단계에서 좀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그 단계에서는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 가지치는 그러한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 좀 더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 더 많이 맺는 단계는 바로 이 주님 안에 이 거하게 되는 이 거함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6절 여기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향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부모가 이 자녀를 징계할 그 자체의 목적으로 그 채찍을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영어에도 보듯이 이 징계라는 그 영어 보면 디스플린, 이 훈련이라는 그런 그 용어죠.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을 그 다른 말로 훈련해서 바로 고치는 이런 그 징계나 또는 훈련의 그런 단계에서는 이 처음에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 말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로 하지 않으면은 또 그 어떤 그 벌을 줄 수도 있겠고, 또 계속해서 그런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는 그런 그 과정을 보게 될 때 이 징계는 바로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훈련의 그 징계의 과정 첫 번째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이 육체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위치가 어딘지 퍼뜩 이렇게 생각나십니까? 이 터키? 터키 아닌데? 예, 어디죠? 예, 그리스의 그 위에 마게도냐 반도하고 밑에 이 아가야 반도 두 개 이렇게 됐는데 밑부분에 그 해안가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에 보듯이 이거는 제가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 고린도가 그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항구에서 무역업 같은 걸 이제 많이 이제 성행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역을 통해서 또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돼서 아주 그런 그 지식도 풍성한 그런 그 문화를 보게 되는데, 여기 그림에 보니까 뒤에 아주 높은 그런 그 산 위에 지금도 보니까 그 위에 무슨 그 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아마 그때 이 뭐 우상에게 경배하던 그런 그 성전을 아마 지은 그런 터 같더라고요. 그리고 밑부분에 이렇게 지금도 그런 잔해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아주 발전했던 그런 그 옛 고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이제 베마라는 그런 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았던 그런 그 자리도 있고, 또 반대쪽 이 밑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바다 쪽으로 나아가는 그 옛날 그 바닥 그 길대로 그 조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부자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러한 그 무역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오갔기 때문에 또 이 학식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되는데, 주의 만찬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 살아있는 설교이기도 하죠. 그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자들이 이렇게 많다가 보니까 그 만찬을 향하면서 먼저 와서 어떤 사람은 그 배부르게 먹고 또 취해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앞에 부자들이 거만한 사람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만찬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이 만찬 예식이 바로 이러한 그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흘렀을 때 주님께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또 잠자는 자, 이렇게 이러한 잘못된 만찬 예식을 행함으로 약한 자도 생기게 되고 또 병자도 생기게 되고 또 잠자는 자,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는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것이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지 못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어미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이 약한 자, 약하게 함으로써 징계하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는 이제 마음이 약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약한 자라는 그런 용어와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약함은 바로 일반적인 이 육체적인 이 허약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혹시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모든 질병이 이 범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질병은 이 범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질병도 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이제 질병으로서 징계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기 바로 여기 똑같은 그런 그 용어죠. 병든 자와 여기 병자. 그리고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바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이 문둥병, 이 질병이 들게 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신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 약한 것은 약한 것보다도 이제 강도가 좀 더 이제 그 허약함의 단계에서 이제는 그 고통의 이 아픔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죽음으로써 징계하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그 4절에 보면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그런 그 초기에 바로 이 그 거짓말이라는 이러한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이 거짓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 육체를 이제 거두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경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경외해야 되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시오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동일한 시간에 우리의 처벌의 씨앗도 뿌려진다. 이것은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용서하는 분이 맞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또 다윗도 그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엄청난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은 그 열매는 평생 동안 겪은 것을 보게 될 때 여기 헤시오드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죄를 짓는 동일한 시간에 우리의 처벌의 씨앗도 같이 뿌려진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를 보게 됩니다. 과정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징계하시지만 어떤 죄는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류를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죄를 엄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족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할 때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저희 각자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그 심각한 범죄를 한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 어떠한 일이 주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리니라. 옥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옥졸들이 그냥 뭐 감옥문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고문을 행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이 용서하지 아니할 때 바로 이렇게 이 고문하는 사람에게 붙여져서 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그 부자와 이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될 때에도 이 부자가 그 음부에서 이 지속적으로 이 고통받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이 부도덕의 죄를 아주 엄하게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 모든 죄는 바로 그 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죄 가운데서 어떤 것은 더 심각한 그 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앞에서 봤던 용서하지 않는 죄와 또 두 번째로 성적인 부도덕의 죄입니다. 이 성적인 이 부도덕에 대해서는 이 날이 갈수록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시로 보면은 이 서울 한복판에서 반나체로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광란의 그런 그런 쇼를 벌이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상상도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일들이 뻗어시 그것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뭐 집회 신고도 하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면들을 보게 될 때 참 이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구나 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그 성적인 그 부도덕이 있었기 때문에 허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또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매스컴의 어떤 드라마라든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자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아주 비난하는 그런 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하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될 때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가 죄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그런 면들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징계의 과정 세 번째를 보면은 이 자신의 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가벼워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참 이것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살피면은 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뭐 북에서 북조선 말이 안 되죠. 북조선에서만 이 자아 비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아 비판은 이럴 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수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자아 비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런 이 성적인 그런 부도덕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그 원수를 그 원한을 갚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되든 또는 이 천국에서 이러한 그 성적인 부도덕의 그 희생자를 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신원을 이 보상을 기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 자아 비판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하고 또 그러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중단을 하고 돌이키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믿는 자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영원히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합당한 그런 그 보응을 받게 되는데 그런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킬 때 이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살핍니다. 회개라는 말은 바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또 그것을 죄로 고백하고 즉시 그 죄를 중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제 그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은 역대하 34장 27절에 내가 이 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너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희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그 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이 악한 백성, 이 느니웨 성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니누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예를 우리도 보게 됩니다. 아래 A.W.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위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9 발자국을 나오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번째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회개하는 쪽으로 기울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신 그분이 회개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선택하게끔, 이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회개는 사람의 몫이요 사람의 책임과 또 사람의 의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자신을 살피는 단계는 바로 보상함으로써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스스로 이 삭개오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보상의 원리는 구약의 레위기 5장의 이 속건제 예를 보게 되면은 레위기 5장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을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건제의 그 규례를 보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물건을 취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상하는 방법은 원래 것을 돌려주고 그리고 20%를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은 그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는 사실 남의 물건을 취했으면은 그 취한 물건을 돌려주고 20%만 더해서 돌려주게 되면은 하나님의 규례에 이제 합당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이 삭개오는 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또 이 자기의 더러워진 그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우리 아이들이 하는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뭐라 하는가 하니까 돌려주면 그만이지. 그런 말을 합니다. 돌려주면 그만이 아니라 돌려준 것이고 그 남의 물건을 뺏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 위자료를 바로 20%를 더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철도청장한테 수표를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냈어요. 왜 그렇게 보냈는가 하니까 철도청장한테 10만 원 수표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니까 철도청장님 제가 수년 전에 시골에서 어디 기차를 탔는데 그 무임승차를 해서 그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거기서 마음이 참 걸려서 그것을 이제 내 양심을 청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 보상을 함으로써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그 세 번째로 화해함으로써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앞서서 바로 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형제와 이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함으로써 이 자신을 이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이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런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뭔가니까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교제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 징계를 생각하게 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만 들고 계신 그런 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훈계하신다. 이 말씀으로도 하시고 또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이제 돌멩이를 고여서 들어 올리게 될 때 이 땅바닥에 기는 것이 익숙한 우리 그 가지가 또 그것이 오래될 가지일수록 이 삐그덕거리면서 또 약간은 이 상처를 입으면서 올려질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면을 중히 여기라.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고면을 중히 여겨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 가장 기쁨이 넘치는 성도는 바로 큰 슬픔을 통해서 이 연단된 이 사람이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매일의 징계를 위한 훈계를 위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에게 이 기도를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듯이 이러한 많이 열매 맺는 그런 원리를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그동안 또 영등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던 황호연 형제님 또 가정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 가정이 참 이곳에서 성도들의 그런 풍성한 교제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리